이 이야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이야기가 꾸며져 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성경의 사건이나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사건 중심의 스토리가 아니라 인물들이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가 꾸며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모세와 평생 우상을 섬겨온 그 파라오가 부딪힐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 평생을 착하게 산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스토리가 펼쳐지는가? 또한 평생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면 대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가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책이나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장 로맨스 영화를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절반이 멸망해야만 우주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악당과 그래도 티격태격 싸움을 하더라도 모두가 사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이 영웅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늘 다른 사람들,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성경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 다양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흥부와 놀부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정말 착하게 산 사람과 평생을 악착까지 냉정하게 산 사람이 같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이 이야기의 중심 소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정말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강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지 않는 저 공동체에 기독교인, 바로 당신과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질까? 물론 긍정적인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이곳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모세가 들어가자 이 공동체는 커다랗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바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은 그런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 절망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 공동체에서 예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이곳이 어떻게 변하는가?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들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정말 기운이 회복되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이 교사의 경우에는 특히 강한데, 어떤 학생은 혼나야만 잘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뼈 때리는 조언을 해야만
잘하는 그러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칭찬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주면 정말 말을 잘 듣고 성적이 오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 방법 또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MBTI를 위하고 수많은 인성검사, 심리검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우리가 그 사람의 관계를 아주 잘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공부 한자 해본 적이 없는 학생에게 무조건 진도를 빠르게 나가거나 하면 그 학생의 미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부를 워낙에 잘하는 학생을 보고 일일이 기초부터 내 말대로 다 하라고 엄격하게 작대를 들이대면 이 아이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껴 오히려 삐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이 사랑이 아주 뿜어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학대를 받으면서 상처를 받은 이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저와 같이 X세대 90년대를 살아간 그런 젊은이들도 있을 거고, 또한 N세대를 살아간 젊은이들, 제4차 산업혁명을 거친 세대들, 그리고 지금 아이들 세대, 이 아이들 가면은 그 세대 차이는 더 심해지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든 어르신들을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이 교회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교회에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같이 하듯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어르신들이 잘못을 했다. 그렇다면 부드럽게 책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과격하게 야단을 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늙은이를 부드럽게 대하라는 말은 모두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는 지인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를 렌트하려고 하는데 그 렌트카 사장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시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랑 농담 따먹기 하냐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자기가 여자라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 것은 아닌가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원래 사람 자체가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의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만약 전화를 한 사람이 정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손님에게 농담 따먹기를 하냐고 하는 이런 말 자체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약자인 여자니까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닐까,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면은 어린이면 대충 대하고 쫓아내고 발길질하고 또 나랑 나이가 비슷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면 벌벌 기고 또한
이 노인이라면 경제력도 없을 것 같고 빌비기니까 쫓아내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인 늙은이와 과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그 이유는 평등의 원칙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남자나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나 똑같이 대하고 다르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의 상사가 잘못을 했는데 마치 내 밑사람 무시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부드럽게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만 하고 내 정당한 권리 그리고 그 사람이 정당하게 야단 맞을 것만 된 것을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 아랫사람이라고 늙은 사람이라고 여자라고 더 과장을 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우습다고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이 과부를 보면 무시하고 얕잡아 봤습니다. 왜 얕잡아 봤겠습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니까 혼자라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꼭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는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 혼자 된 과부, 혼자 된 호랍이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은 우리의 사회에 여전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손님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함부로 얕잡아 보는 것, 흔히 말해서 흑우나 호구라고 하는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차량 시세를 잘 모른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좋다고 무시하면서 호구 하나 걸렸다고 사기를 쳐먹고 돈을 뜯어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리숙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 함부로 대해줬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과는 다시는 거래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까? 다시 또 한 번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그 사람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나쁜 글을 남겼으면 남겼지 결코 재방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자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만 통용이 되고 세상의 법에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목숨처럼 여기라, 하나님 사랑을 목숨처럼 여기다라는 것을 예배당에서만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교회 밖에만 벗어나면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가끔 그런 사람도 봅니다. 교회에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 도와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연락을 해서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교회가 당신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개척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제 약자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꾸짖고 조언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한 14절에서 말하듯이 이 과부가 시집을 가서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과부라도 얼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전에도 말했는데 이 러시아의 그러한 민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명의 그러한 농민이 있었는데 한 농부는 이 소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농부는 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가지고 있는 농부는 매일 소를 이용해서 쉽게 일을 하는데 이 다른 소가 없는 농민은 너무나 매일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소가 없는 농부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그러자 이 농부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신은 소 한 마리를 달라는 소원을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옆집 소를 죽여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의 질투심,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이렇게 사람의 정서가 망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안타까움을 산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과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약자이고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듬어야 되는데 워낙에 어렵고 안 좋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서로 기도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서로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파매, 서로 과부들이 험담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빨리 재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좋은 환경에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 늘 다른 사람을 욕하는 나쁜 분위기에 물들고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누구누구는 누구와 재혼을 했다거라 흉을 보면서 이 과부들이 욕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흉보는 사람들.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남에 대해서 늘 험담을 하는 사람들. 여자를 보고 남자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또한 남자 여자 외모를 비교하면서 남자가 잘생겼으면 남자가 너무 아깝다, 그냥 축복을 해주면 될 것 같다가, 그리고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 저 남자는 돈이 많은가 보다. 또한 저 사람이 외국 여자랑 결혼했다고 자꾸 소문을 퍼뜨리지 않나. 이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여자한테 한국에서는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서 여자 데려다가 결혼했다고, 흉을 보기 위해서 외국 여자랑 결혼했다고 자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흉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부들이 왜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자신의 불행한 상황, 그리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을
늘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데 푸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해야 할 임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고 그러면은 정말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기 쉬운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흉보고 또한 질시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점점 더 그런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 아파트 경비원이 그 아파트 주민에게 폭언을 듣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렇게 불평등하게 사람 취급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을 불행한 사람들이라도 그를 양지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와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커피를 사주며 밥을 먹으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칭찬의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들이 음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내는 이 관계 속에서 해피엔딩을 써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